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과 그 고난을 통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부터 온다, 또 보스라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는 이 붉은 옷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데, 물론 전쟁에서 적군을 치고 죽이고 흘린 그 피가 옷에 튀어 묻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 그 포도즙틀을 밟느라고 튀어 올랐던 그 포도즙의 물들은 붉은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세상을 구원을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 피 흘리심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한 택한 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고 외면했던 그런 외로운 십자가를 가셨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5절에도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은 자도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가신 그 길이에요. 물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중간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마는 고난을 홀로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홀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때가 되었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에 4절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어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때가 되어 부활하신 거고 때가 되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했고 또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고 또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생각하시고 오늘의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도 있을 것을 또한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렸고 모두가 다 곁을 떠났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다 멸하시는 이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대적자들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고 회복이고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이와 같이 대적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고 멸함이었지만 우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기에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자비, 반복적으로 자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자비와 긍휼 그리고 큰 은총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언젠가도 앞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가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고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범사의 모든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긍휼함을 우리는 입은 자이기에 감사함이 우리에게 항상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혈통적 자녀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와 긍휼, 그 큰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재직 세미나 하면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앞에서 말씀했던 그 피 흘리심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9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그들의 환난에 동참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말하지만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만 하셔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확증하셨다는 표현을 로마서 5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그걸 믿게 되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게서 자연적으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고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곤란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사자굴에 들어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심 속에 그것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참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 동참이라는 말은 임마누엘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며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 때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왜?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하는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범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애굽 쫓아온 애굽 병사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권능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 이 모습은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 저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저들을 치면서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저들로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치셨더니 11절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의 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출애굽의 때에 있었던 그때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조상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 들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빠뜨려 놓으니까 그제서야 모세의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 때를 기억하면서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있냐? 홍해바다 가르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드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도 12절도 마찬가지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홍해도 갈랐고 광야의 거룩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범사의 모든 일을 친히 동참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에도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딴 데를 보고 다른 일을 추구하고 그래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에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시는 예수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고요, 오늘도 사랑으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권면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좀 느끼고, 그분 좀 믿으시고, 그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하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